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들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지, 그런 사실을 들춰내시면서 그런 잡신들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밝히 선언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억압받는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옛날 고토, 옛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과 그것이 예수님과 또 교회와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어떻게 미리 예고된 말씀인가, 이 양면성을 보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고 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단회성을 믿지 다중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에 관한 얘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온 세상을 향한 마귀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예언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건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때 그는 역사로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신에 관한 시편의 말씀이나 당신에 관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신약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단회성이 아니라 계시의 역사적 단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또 계시였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은요. 벨과 느보가 나오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가장 큰 신들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에다가 그걸 수레 같은 데 매어가지고 와가지고 행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왕들은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 우상들을 총동원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단합시키는 그런 통치 수단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을 수레나 짐승에 싣고 행진을 하는 장관을 연출했던 그런 행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이사야가 지금 그걸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대표적인 신인 벨과 느보는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 망해가는 나라의 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 하면요.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이어지죠.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이어지지만 역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메대의 마지막 왕이 그걸 기울어진 국군을 다시 어떻게 잡아보려고 이런 우상 행진을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우상들이 짐승들의 집만 됐지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이제 그런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이해를 갖고 다시 1절,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들의 행진 속에서 그들의 구부러진 모습과 엎드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예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메어 다니고 업혀 다니고 짐승에 실려 다녔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업고 안아주고 등에 치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느냐. 완전히 대조된 그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혀 다니는 우상과 사람들을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도대체 뭐냐?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주머니에서 꺼낸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 가지고 도장장이한테 주고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든 거 아니냐? 지들이 갖고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세워두지만 그것들이 거기다 딱 세워놓으면 어디 꼼짝이나 할 수 있더냐. 한 발짝이나 움직일 수 있더냐. 너희들이 뭘 구했을 때 뭘 들어준 적이 있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참신이시고 절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결코 신실하지 못하고 자주 나를 거역한 패역한 이스라엘아. 제가 앞에다 말을 많이 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패역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일, 곧 잡신들이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지난날 동안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했는지 너희 역사 속에서 행한 나의 일들을 기억하라. 나 외에 누가 나 같은 신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며 모든 시작과 끝을 총 아우르고 그것을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내가 미리 말씀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장부같이 담대해져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출애굽 정도가 아니죠. 양의 피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구원하셨고, 또 그분이 그냥 홍해를 건너서 그런 물로 침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조금도 비굴하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장부같이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을 불러줄 거다. 곧 내가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인데 내가 한 말, 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시행하여 그 말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 주전 680년 이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고레스 한 200여 년, 180년, 20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너에게 가까이 보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체치 않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할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며 그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에 구원에 임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공의를 너에게 가까이 보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시시하고 바보같이 불의함에 타협하고 불의 앞에 비실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강건해져라. 장부가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로 하여금 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우상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를 구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장부가 되어서 담대히 영적 승리를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하등의 이유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2800여 년 전에 2700~8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도 악한 세력이나 불의함에 위축당하지 않고 남자답게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해져서 장부답게 되어서 하나님 매일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아주 유쾌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쏟나이다. 아멘, 아멘.